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마음도 숙연해지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이 끝난 후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솔직히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엔 어떤 지장이 있나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만 믿으면 부활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그것을 부활절을 만들어서 기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말이죠. 이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고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때문에 부활주일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의 고난 영상을 틀어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부활주일에도 고난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죽음 전까지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죽음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죠.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셨지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뭐 이렇게 해라 마라가 많고 뭔가 더 메이는 자유가 아니라 뭔가 더 메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신인 것을 증명하려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는가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때문에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 절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초대교회 시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이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의 증인이었나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또 바울의 복음 증거의 내용들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자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어떤 증인이었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죠.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는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는가라고 말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먼저 봐야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엔 다른 왕을 섬겼으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됨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 역시 죽어서 가는 뭔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 대심, 주 대심, 다스리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다 예수님의 대속, 이신칭의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썼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와요.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당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가고자 했던 것이 의도였어요. 거기 가려면 로마를 지나가야 되는데 로마를 거쳐서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선교사가 후원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 그 선교사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때문에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2절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는 형태죠. 첫째로 이 복음은 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미 전부터 있던 좋은 소식,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하셨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 위를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죠.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이제 구원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은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는다. 구원의 내용,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가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황제에 대한 소식이에요. 왕이 태어났다든지 전쟁에 승리해서 누가 왕이 됐다든지 이런 왕에 대한 소식이죠. 유대인들도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었고, 아, 그 복음,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것도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 너희의 왕이 되신다.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 두 번째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3절과 4절에 두 개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라는 건 뭐냐면 그가 왕이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둘째로 뭐냐면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졌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일으켜짐 당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일으켜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대행하는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한, 또 예수님이 증거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복음의 3요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주인 되심이라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주인 되심을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주인됨이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냐? 예,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죽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죠. 그게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사장으로서 직원에게, 직원으로 사장에게.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 합리성의 요구, 양육강식으로 행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죠. 나의 죽음으로 당신이 사는 것, 나의 낮아짐으로 당신이 높아지는 것, 당신의 불의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구약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긍휼과 공의의 원리.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또 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그것을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기초 원리요 토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던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왕이신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다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이루어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라는 것이죠. 내 왕됨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거처에서 세상의 원리로, 여전히 세상의 백성으로 세상을 따라 산다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어요.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왕됨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왕됨을 선포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세상과 남다른 삶을 보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 살았던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확장이 확장되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미쳤고 또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예수님의 왕됨이 전해져서 그렇게 확장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사건과 관계가 우리 안에 생길 때에 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건과 관계에 반응하셔요. 우리는 불쾌하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죠. 그때 원망하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주인됨,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그 백성의 걸음, 그 고백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왕됨은 고백되어지므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남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사 왕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